2015년 신천지 표어는 만국 소성, 흰무리 창조, 종교 경서 통일의 해였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애초에 제가 입교했을 때부터 그 해 안에 14만 4천 명이 완성될 거라고 했으면서 이미 그 숫자가 넘었는데 집화 완성이 안 됐으니까 더 달려야 한다고 해서 미친 듯이 달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집화 완성이란 말도 없어진 거예요. 당시 동성 서행이나 동성 남행의 분위기 때문인지 몰라도 종교 연합사무실이라는 게 세워졌고 올해는 종교 경서를 통일한다는 거였죠. 거기다가 흰무리를 창조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 흰무리 창조라는 말이 그 전년도부터 계속 거슬렸어요. 센터 고등교육이랑 입교한 이후에도 배웠던 계시록 교육에서 늘 14만 4천 명이 차면 흰무리는 알아서 몰려온다고 가르쳤어서 왜 우리가 굳이 흰무리를 창조해야 되나? 먼저 14만 4천 명의 제사장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총회장의 뜻을 모르는 인간적인 해석이라며 자기 생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강사님이나 전도사님, 부서에 있는 모든 윗사명자들이 마치 그 해에 다 끝인 것처럼 실적이 안 나오면 채찍질 해대고 당장 내일이라도 이 역사가 완성이 될 것처럼 그렇게 다그치더니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기약이라도 정해주지 않는 게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만약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장기전인 걸 알았으면 저는 학교를 휴학하거나 가출해서 제 건강까지 잃을 정도로 쏟아붓진 않았을 거예요. 현실에서 가족들한테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겠죠. 곧 진짜로 복학을 해야 하는데 더 이상 신천지에서 전일 생활을 하면서 구역장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이런 저의 현실을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왜 저를 이런 상황에 두시는 건지 너무나 원망스러웠죠. 그런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었는지 위에서는 저희의 의문점을 제대로 풀어주지 않은 채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특별 공지, 대학부 지침사항에 대한 공지들이 쏟아져 나왔죠. 팀장님은 저한테 계속 그런 공지를 보내주시면서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점점 신천지에서 멀어지고 혼자 있으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할까봐 걱정된다는 거였죠. 실제로 저는 2년 반 동안 미친 듯이 달리다가 집에서 편히 쉬면서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무조건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따르고 싶진 않았어요. 당시 다양한 사명을 더 맡아보진 않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저는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걸 많이 봐왔고 그럴 때마다 그런 의문을 묵살하려는 특별 공지나 지시사항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신천지에서 금기시하는 선악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한 거죠. 센터에서는 제가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신천지에 대한 말들을 보면 미혹된다는 이유 때문에 안 봤었고 그 이후에는 맡겨진 일들이 너무 바빠서 찾아볼 여유도 없었죠. 근데도 그런 마음을 먹는 것조차 겁이 났어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탈퇴시키려고 무작정 비방 채널이나 교리 반증을 바로 들이대면 왜 흔히 역효과가 나냐면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할 때 신천지에서 끊임없이 주입시켰던 핍박 승리교육이나 세뇌들이 방어기제로 작동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먼저 신천지에서 높은 사명까지 맡고 잘 생활하다가 떠나간 사람들의 얘기를 먼저 듣고 싶었어요. 당시 신천지에서 대표적인 선악과라면 절대 보지 말라고 유명했던 바로알자 신천지라는 안티 신천지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 채널까지 있지만 당시는 네이버 블로그만 있었던 푸른 하늘투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통해 저보다 먼저 나간 선배 탈퇴자들의 경험담을 읽었습니다. 지금은 종말론 사무소나 신천지 탈퇴자, 신천지 변증, 나는 신천지 강사입니다 같이 신천지 교리에 대한 반증과 여러 가지 비리를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거부감 없이 읽으면서 절절하게 공감했던 자료는 신천지에서 11년 계셨던 어떤 전도사님이 신천지에 의심을 가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탈퇴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경험담이 적힌 글이었는데요. 내용이 꽤 긴데 그 글 때문에 이후 다른 자료들을 확인하는데 용기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 글 링크를 더보기란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이미 유명해서 신천지 탈퇴자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무튼 그 후에 신천지의 교리 변개와 관련된 자료, 비체군대 사망자 사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은폐된 사건 사고들을 다 보고서 저는 마음이 어려웠다는 말로는 다 표현 못할 만큼 머릿속이 복잡했고 눈물이 계속 났어요. 신천지에 대한 제 믿음의 근원은 사실 실상이었거든요. 신천지처럼 종말론에 가까운 교리를 펼치는 신흥 종교들은 사실 10년 안에 금방 없어집니다. 종말론 자체가 이 세상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건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신뢰를 잃어버려서 금세 파토가 나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신천지가 사이비란 소리를 들으면서도 교세를 부풀릴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신천지가 내세우는 예언과 실상이 컸어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설명드리자면 만약 몇십 년도 아니고 몇백 년도 아니고 몇천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라는 인물이 어떤 장소에서 태어날지 어느 동네에서 성장해 나가는지 어떤 일들을 겪을지 미리 예언해놨는데 진짜로 몇천 년 후에 그걸 빠짐없이 이루어가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예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증거들이 바로 예언을 이룬 실상의 흔적이 있냐가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몇천 년 전 구약의 예언대로 나타난 사람이 예수인 것처럼 신천지에서는 신약의 예언대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총회장이라고 가르칩니다. 신약의 예언이 바로 계시록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가 계시록의 예언대로 처음 배신한 인물들의 이름들이었고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불렸던 단체에 소속된 멸망자들의 이름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신천지에 처음 입교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벼락을 맞아 죽기도 했고 기차에 치여 죽기도 했다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신약의 예언을 이렇게 배신, 멸망, 구원의 역사로 푸는 것도 신천지식 해석이지만 그런 해석을 믿고 넘어갈 만큼 초등과 중등 과정에서 배웠기 때문에 신천지 사람들은 그것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실상이구나 이렇게 믿고 신기해서 신천지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애초에 제가 센터의 초등 과정에서 제일 신기하고 감동했던 비유풀이 교리도 사실 신천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천지보다 오래된 통일교에서도 유명한 사이비인 JMS에서도 가르쳤어요. 그 이후 다른 아류들인 세빛 등대 중앙교회, 은혜로 교회 등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정보가 차단된 채로 신천지만이 계시 신학을 가르치는 거라고 전하는 모든 교리를 저는 그대로 믿었고 이걸 반박하는 자료나 정보를 보고 믿으면 저의 영이 죽고 하나님을 배신한 개 돼지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일곱 귀신이 들러붙어 비참한 인생을 살다 끔찍하게 죽을 거라는 저주를 계속 세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의 진짜 정체를 확인하는 데 두려움이 컸습니다. 근데 과거부터 총회장은 그 실상의 인물들이나 연도를 계속 바꿔왔고 자기가 직접 집필한 책을 통해 실상들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남아있었어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죠.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서 더 궁금한 걸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제가 진리를 발견했다는 생각에 벅찼고 기뻤던 신천지 안에서의 순간들이 그저 사기판에 놀아난 헛된 경험이었다는 생각 때문에 좌절감이 몰려왔어요.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 피땀 흘려가며 고생했어도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는데 너무 허무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도 했어요. 그래도 12지파가 있잖아. 전 세계에 12지파가 있는 건 신천지밖에 없잖아. 총회장도 인간이니까 헷갈렸을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들이었죠. 근데 신천지 총회장은 저 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택함받아 예수님의 영에 함께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실상의 내용을 헷갈려서도 틀려서도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라고 실드칠 수 없을 만큼 큰 범죄나 비리를 저질렀으면서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게끔 은폐했다는 건 어리고 순진했던 당시의 저에게도 그저 사기꾼이라는 증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20살이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합리화와 포장에도 불구하고 왜인지 모를 거부감이 들었던 총회장을 제대로 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양력을 파헤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발견하고 충격을 먹은 건 장막성전 이전에 그 사람이 몸담고 있던 종교였습니다. 태선이라는 교주가 1955년도에 설립했던 천부교라는 곳에 있었는데 자신이 만지면 병든 자도 낫고 자기가 주는 물을 마시면 치료가 된다는 기행을 일삼고 영유아를 과실치사로 죽이고 청소년을 암매장한 심각한 범죄는 물론이고 사기, 탈세, 폭행, 부정선거 개입, 노동력 착취까지 했던 그 교주가 세운 전도관이라는 곳에 이만희 교주는 10년간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르쳤던 교리가 담긴 책 내용도 찾을 수 있었고 장막성전에서 가르쳤던 교리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그걸 짬뽕해서 어떻게 지금의 신천지를 만들 힌트를 얻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교리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무릎을 꿇는 문화, 성도들이 흰 상의에 검은색 하의를 입어야 하는 특이한 문화들도 전부 이전의 종교에서 영향을 받은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외진 동네를 지나다가 신앙촌 상회라는 걸 보신 적 있나요? 그 박태선이 세운 전도관을 다른 말로 신앙촌이라고 불렸는데 그때 당시에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준다는 말에 신도가 100만 명까지 몰렸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촌이라는 곳을 세워서 다들 모여서 한 동네에 살았다고 해요. 그 신앙촌은 당연히 박태선이 교도소에 가고 죽으니까 분열되고 세력이 많이 줄어서 지금은 전국에 신앙촌이 3곳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신앙촌 상회는 이 천부교에서 만든 사업의 일환이에요. 제 상상이지만 저는 먼 미래에 신천지가 그런 모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없어지길 바래도 결국 영영 사라지지는 않을 거고 이만희 씨가 죽고 나면 교리도 바뀌고 분열되고 세력이 줄겠죠. 그래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많은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신천지의 흔적을 겨우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남을 거라고 봐요. 무튼 그 모든 사실들을 다 확인하고 저는 더 이상 신천지
끝까지 예배 출석 인증을 찍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료를 확인하면서 매일 울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상태였어요. 바로 팀장님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씹었습니다. 그러자 예상했던 대로 제 인도자인 소꿉친구와 팀장님이 저희 집 쪽으로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알아봤던 자료를 포함해서 이후에 더 이해하기 쉽게 양질의 영상을 만들어주신 다양한 유튜버 분들의 자료를 더보기란에 첨부해 놓을 테니까 신천지 탈퇴를 위해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지인의 탈퇴를 돕고자 활용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